네, 그동안 늘 보고 싶고 존경하는 우리 권호서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집을 떠나 살다가 이제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종들 또 그다음에 재물들 또 자기 식구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다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결국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새롭게 거듭난 그 야곱이 이제는 제일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한테 인사하기를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상당히 우아하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아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아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인사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읍시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읍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우리 춘천 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그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녁 예배 오신 춘천 중앙감리교회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이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2년 전에 춘천 중앙교회가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더 놀란 거는 그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회자 부부가 한 30여 명이 이제 한국 교회를 방문을 이제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뿌리를 이제 찾는 그런 여행을 하는데 제가 그 담당하는 준비하는 목사님한테 우리 꼭 춘천 교회 가야 됩니다. 가서 그 복구되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우리 감독님으로부터 들어봐야 됩니다. 하는 그 의견을 내서 작년 10월에 이곳에 와서 정말 아름답게 1년 만에 복구된 여러분의 교회, 정말 여러분이 땀 흘려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됐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존경을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회복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존경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들이 계속 존경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 지난 12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들은 보았고, 그리고 느꼈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주님께서 앞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교회가 본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춘천중앙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존경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춘천중앙교회만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연합감리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연회에서도 두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결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가 듣기에는 한국교회도 부흥의 소리보다는 이제 정체되고, 그리고 교인이 감소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 등으로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드림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식당에서 이 매니저를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여러 분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여러 분 있는 직원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눈에 거슬린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에 들리는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교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이 받아야 될 존경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인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전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사실 목사를 존경하는 것 땅에 떨어졌고요, 장로를 존경하는 것 이제는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LA 그 노인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가는데 할머니 두 분이 버스를 타면서 서로 앞에 앉겠다고 싸우시더래요. 그러자 뒤에 앉았던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싸우지 좀 말아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요? 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특별히 존경을 해주는 시대는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인정해주고, 교인들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그런 시대는 어디로 가고, 오히려 교인이라 비교인들이 꺼려게 하는,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 진단서와도 같다고 봅니다. 얼마나 건강한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받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교인인 아버지가, 교인인 어머니가, 교인인 사업가가, 직장인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가가 다시 회복되고 증명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의 영적 건강 진단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경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빛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존경의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어를 바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존경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존경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존경받는 것은 빛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 소리 없이 빛을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존경받는 사람은 떠오르는 빛과 같이 소리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교인이 존경받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존경받는 교인이 나타나면 그 삶으로 존경이 시작되고 소리가 없습니다. 떠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고 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교인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조용히, 그리고 그 주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교인은 한 자루의 초가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초는 빛을 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는 타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 초입니다. 그러하기에 빛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는 탐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는 인내를 어려워도 태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수고로 자기 자신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에 타 죽고 맹수에 찢겨서 죽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처음에 재미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환희에 차 빛으로 죽어가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존경으로 끝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초를 태우고 아픔 가운데서도 참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초처럼 태울 때 그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게 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황해도 신천이 고향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이분이 성인이 되어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소를 우송하는 배에 탔다가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현해탄에서 물귀신이 될 뻔했는데 속꼬리 잡고 3일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구출되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33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을 서울로 와서 주일 아침에 교회 갔다 오니까 전 재산을 도둑을 맞았대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이분은 감사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중에는 공산당에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고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우리 이제부터 예수 믿지 말고 이제 우리도 공산당 되십시다. 그러나 그날도 이 장로님은 저녁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감리교회 협동 목사가 되셔서 충청도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금은 큰 교회들로 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손들 150여 명이 모두 지금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의 감독이나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초처럼 태우시고 주변에 엄청난 빛을 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제가 섬겼던 LA 드림교회의 장로님의 아버님이세요. 그 공산당이 되자고 했던 둘째 아들이 바로 드림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로가 되셔서 교회를 참 잘 섬기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위해 태워지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14절을 계속 읽어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받는 교인이 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감추어도 보이고 싫어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것이 크리스찬이 받는 존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려면 이 오른쪽으로 산 위의 집들이 아름답게 눈에 들어옵니다. 밤이면 그 집들은 하나의 빛으로 어둠 속을 반짝거려요. 누구나가 다 산 위에 있는 집과 같이 존경받는 교인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산 위의 동네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의 삶을 비추었고 비록 그가 노예요 죄수였지만 빛으로 애굽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바로의 왕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온 소수민족 가운데 제일 빨리 집을 구하는 인종 중에 한국인이 5등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민 온 소수민족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순서를 보면 한국인들이 57등이랍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격차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한국 이민자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전이었는데 그 가게 앞에 신문 가판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전 쿼러를 하나 넣으면 이게 열고 신문을 하나씩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 4개도 가져가고 5개도 가져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는 뭐 집에도 두고 하나는 가게도 두고 누가 손님이면 하나 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가게 앞에 있는 신문 가판대에 가가지고 쿼러를 동전을 하나 넣고는 여니까 옛날에는 5개도 가져가고 6개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꺼냈대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옆 가게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옛날에는 4개도 가지고 5개도 가지고 그랬는데 왜 오늘은 하나만 가져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만 가져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산 위에 보이는 동네처럼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빛이다. 그 빛은 너희의 삶 속에서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존경이라고 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능력이 있고 그런 가정의 능력이 있고 그들의 교회에 능력이 있고 전도의 능력이 인 줄로 믿습니다. 집 사는 데만 5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도 1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경은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가까이 있어야 임팩트,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제일 존경받아야 할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는 딱 한 사람, 바로 저 뒤에 앉아있는 박혜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제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저는 참 어려워져요. 한 남편으로 살면서 일평생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제 아내와 34년 전에 선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언젠가 제가 저희 이제 그 LA에서는 영성훈련을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피리추얼 리더도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를 안 맡을 때도 저는 산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로 주방에서 커피를 따는 일을 하게 하는데 봉사를 위해서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는데 한 번은 제가 올라가는데 제 아내가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크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힘들지만 좁은 길이 주님의 길이라 믿고 그 길을 선택하여 꼬불꼬불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부딪힐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박수도 나오던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산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면서도 전혀 힘이 들질 않았어요. 피곤이 싹 사라는 듯 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개척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어린 남매 둘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얼굴이 검해 무슨 마음의 상처가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는 남편이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남편이 이웃 동네에 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조강지처가 그것을 알아요. 근데 두 남매를 낳아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그 남편과 이혼도 못하고 그리고 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이중 생활하던 것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생활을 정리한 것만도 감사한데 남편이 교회 나와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요. 그 교회 일부 예배 끝나고 교인들 아침 식사를 혼자 다 준비를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남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존경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민족을 위해 산다, 뭐 사회를 위해 산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존경을 원하시고 계세요. 어느 미국 이민교회의 대학생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오늘이 아버지의 생일이래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노래를 하나 작사 작곡을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 제목은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이에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난 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그 책만 보시나요? 왜 그렇게 그 책만 얘기하시나요? 나는 싫었어요. 그러나 그 책은 나를 구했어요. 그 책이 영원히 나를 살렸어요.
이 아버지는 미국에 와서 수십 년간 자동차 바디샵에서 일하면서 손마디마디가 성한 데가 없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무뎌진 그 손가락으로 읽고 또 읽던 성경책, 그리고 가르쳐주던 그 말씀들, 성경책을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읽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에게는 존경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고생을 해도 그런 존경을 내 집안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축은 찌꺼기를 먹고 인간은 명예를 먹고, 그리고 교인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넷째로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존경으로 비추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존경도 볼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존경할 줄 알면 나도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할 줄 아는 교인이면 존경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러나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옆에 계시는 그 교우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는 그런 희생과 그 순종이, 그 사랑의 마음들이 그분들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남의 허물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남의 허물이 보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허물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경은요,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남편이 그 아내 사진을 요즘은 뭐 셀폰에다가 이렇게 다 띄워놓고 다니잖아요. 그분 옛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갑에 넣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기 아내 사진을 꺼내 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감동 어린 눈으로,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야 돼요. 네, 부정적인 말에서 칭찬하는, 격려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로 바뀌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언어가 행복해야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교회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꽈배기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내가 뚱뚱해 보인다고요? 뭐 이렇게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대죠.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답니다. 뭐 이런 걸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은요 주고 받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나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해줬습니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쥐가 고양이한테 막 쫓기게 됐대요. 막 도망을 가서 코너를 싹 도는데 이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자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이제 다가오니까 이 쥐가 싹 돌았더니 고양이를 향해서 멍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더래. 그래서 이 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쥐 새끼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는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언어에서요 다른 사람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말이 외국어 같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모국어 같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춘천중앙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에서부터 빛이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이기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언어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존경할 줄 알아야 또한 그 존경이 내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세계적으로 지금 존경받고 있는 교회인 거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계속해서 그 존경을 세워가는,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많은 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춘천중앙감리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120년을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 은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계셨고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존경받는 교회로서 그리고 교인들로서 세워져 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